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두 증인이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두 증인을 감람나무라고 하고 두 촛대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촉구하는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5절과 6절을 통해서 그들의 사역 양상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의 그런 사역의 특징을 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두 증인의 환상이 여기에 기록된 목적은 이 마지막 날에 나타날 감람나무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이나 그런 쪽에 이제 맞춰져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인가, 이런 거에 많이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7절에서 13절까지인데 이 부분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7절로 두 증인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7절에서는.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가 두 번째 장면인데 거기서는 죽은 두 증인의 시체가 매장도 되지 못한 채 큰 성 거리에 이렇게 버려지고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13절까지가 세 번째 장면으로서 죽었던 두 증인이 부활을 하고 승천하고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큰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7절은 두 증인의 이 사역, 두 증인의 사역이 뭐라고요? 예언 사역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 두 증인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두 증인의 사역의 마지막 과정에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라고 하는 말이 그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며칠 동안 진행된다고 그랬죠? 1260일 동안 예언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증언을 마칠 때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60일이 끝나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이 마친다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여기서 마친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를 보면 단순히 그냥 복음 전파 사역이 중단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목표에 도달했기 때문에 마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즉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 때문에 복음 사역이 방해를 받아서 할 수 없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을 통한 복음 사역이 그 예언 사역이 다 목표를 완성했기 때문에 마치는 거예요. 그때 짐승이 이제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즉 두 증인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모두 완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짐승이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 허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좌, 그 하늘에 있는 보좌와 어린 양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도 다시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교회를 통한 복음 전파 사역이 모두 완성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증인의 예언사역이 모두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짐승으로부터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 해당되는 이것은, 이 원리는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개인에게 다. 삶의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다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그 사명을 우리가 다 감당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생을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수많은 시련과 환란이 닥쳐오는데 그것들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가 다 완수하기 전까지는 그것들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예요. 이것은 헤롯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가셨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주님이 가셨던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그런 환난과 시련이 닥치겠지만 그것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내가 중도에 그것을 그만두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걸 뚫고 지나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7절 이하에서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을 때 교회에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260일 동안에도, 즉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기간 동안에도 본질상 이 두 증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본질상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7절에 두 증인의 사역이 마칠 때 일어날 일이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죽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게 짐승이 누구냐? 이 어떤 분들은 이 짐승이 뒤에 20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무저갱에 갇혀 있었던 용, 즉 사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과 짐승은 뒤에 이제 13장을 보면 서로 연관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용과 짐승은 서로 구별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1장에 7절에 등장하는 짐승이 20장에 나오는 사탄이다, 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짐승이 누구냐? 이 짐승은 13장과 17장에 자세히 이제 묘사되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상세히 살피겠지만 이 짐승은 용, 즉 사탄에게서 권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세상의 통치자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짐승은. 그래서 다니엘도 7장 20절 21절에서도 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열뿔을 가진 그런 그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제 뒤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헬라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헬라 제국이 4개로 쪼개지는데 그 중에 한 제국을 통치했던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왕인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모독하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7장에서는 그거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리고 9장에 가면 다니엘서 9장에 가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몇 달 전에 살폈지만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는데 그거는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나 또는 디도 장군 이런 인물들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성전을 파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세상의 통치자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통치자인데 그들이 그렇게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적그리스도라고 불려졌던 존재들이 굉장히 많은 그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나타났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1서에도 보면 이미 요한 1서가 90년대 중반에 기록된 성경이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리라 하였으나 이미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미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미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11장 7절에서 말하는 짐승, 이 적그리스도는 그런 존재들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나타날 이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통합된 한 인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를테면 김일성 같은 경우도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도 김일성은 자기를 숭배하도록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를 탄압하잖아요. 그러니까 히틀러도 그렇고 스탈린도 그렇고 이런 인물들도 나폴레옹도 마찬가지고 그 당대의 그 지역의 한 지역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인물로서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어요. 중세 카톨릭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렇게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여러 등장을 했는데 마지막 때에 가면 이제 한 인물로 그게 좁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그리스도를 여기서는 짐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세에 나타난 그 존재를.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13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인데 교회 역사 가운데 여러 지역에 존재했었던 그런
작은 단위를 통치했던, 그래서 자기들이 통치했던 그 지역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정도의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전 세계 그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통합한 그런 한 인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 지역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런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그래서 그렇게 짐승이 나타나서 두 증인을 죽이게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교회가 두 증인의 사역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죽어버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띈 교회가 공적이고 공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완전히 중단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역사에서 이런 일들은 지역적으로 간헐적으로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교회가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 왔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재림을 앞둔 시점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한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죠. 그때가 되면 예배도 아마 드리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때가 되면 여기저기 교회 시체가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8절을 보면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을 것인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두 증인이 짐승과의 전쟁에서 죽었는데 그들의 시체가 어디 있다고요? 큰 성 길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큰 성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두 증인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큰 성은 예루살렘이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하자면 소돔과 애굽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증인이 죽어서 매장되지도 못한 채 거리에 나뒹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매장되지도 못한 채 있는 것은 크나큰 수치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이 두 증인을 매장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모독을 하고 있느냐? 그 10절에서 그 이유가 나와요. 자, 그런데 한편 8절을 보면 이들이 큰 성에 있는 길가에 이렇게 죽어 나부러져 있는데, 거기가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애굽,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통 소돔은 고모라와 함께 짝을 지어서 언급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소돔이라고 했지만 고모라도 같이 언급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소돔에 대해서 항상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소돔은 가증한 죄악을 범하는 그런 죄악이 관영한 도시를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또 애굽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억압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바로를 대표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돔과 애굽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와 반역이 가득한 곳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9절에 보면 거기에 누가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곳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얘기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만, 이스라엘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만방에 있는 모든 족속,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을 예루살렘 그 성 자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시면 두 증인이 죽은 것을 보면서 기뻐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보면 땅에 사는 자들이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를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애굽이라고 그래요. 죄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관영한 도시 이렇게 말을 하고 거기에 모든 민족과 모든 인종과 그런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 전체를 가리켜서 땅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결국 문자적인 예루살렘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럼 뭘 말하느냐? 결국은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상 그 자체를 가리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8절에서 그들이 죽은 것을 그들의 주가 십자가에서 죽은 곳, 즉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세상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두 증인이 걸어가는 이 길이 그들의 행보가 그들의 주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주가 되셨죠? 어떻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죠?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고 무덤에 장사되셨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두 증인도 그들의 주인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반차를 쫓아가는 그런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간접적이긴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세상인데. 그러니까 교회가 두 증인이 교회니까 예루살렘에 존재하는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교회가 아니잖아요. 세상 모든 것에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의 주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이런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이런 도식을 쫓아서 이들도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 두 증인이 그들의 주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면 그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그 두 증인에게. 예수님처럼 무덤에 갇혀야죠. 무덤에 장사 지내야 되는데 그들은 무덤에 장사 지내지 못했죠. 그리고 그들이 며칠 동안 죽어 있었어요? 사흘 반 동안. 예수님은 사흘 동안에 죽어 계셨잖아요.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체를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죽은 자에 대한 극도의 모욕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 당사자에게. 그런데 그들의 주님은 죽으시고 장사를 지내졌지만 이 두 증인은 장사조차 지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두 증인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떤 파격입니다. 이런 파격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걸어가되 주님보다 더한 수치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하죠. 어떤 게 더 고통스러울까요? 거꾸로겠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외견상 물리적이고 육체적이고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교회가 또는 우리 개인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런 물리적인 그런 수치와 고난보다 더한 것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장사 지내지도 못했죠? 사흘 반 동안 죽어 있었던 거예요. 또 이것을
이들이 또 사흘 반 동안 장사 지내지 못한 채 수치를 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반대로도 그것도 긍정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사흘 반이라고 한 기간과 이 사흘 반을 생각하실 때 어떤 기간이 떠오르십니까? 비슷한 기간이. 그렇죠. 한때, 두때, 세때 반. 1260일. 이들이 1260일 동안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두 증인 입장에서 보면 영광의 시기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래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죽이기도 하죠. 그리고 물을 피로 바꾸기도 하고 그들이 원하는 때에 땅에 재앙을 내리는 그런 권세를 행했단 말이에요. 1260일 동안. 그랬는데 사흘 반 동안은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은 영광이고 수치의 기간은 사흘 반이에요. 이걸 통해 뭘 말해주고 있느냐? 교회가 분명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수치를 당하겠지만 그 수치를 당하는 기간은 그들이 누릴 영광의 기간에 비하면 매우 짧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영광은 길고 수치는 짧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어서 10절에서는 왜 땅에 사는 자들이 두 증인을 극도로 증오해서 그들을 장사조차 지내지 않고 그의 죽음을 기뻐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장면을 보면서 그들이 죽은 것을 보고 땅에 사는 자들이 서로 즐거워하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이 장면을 보면서 성경에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에스더서에 보면 그 하만이, 에돔 족속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르드게를 통해서 상황이 역전이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아나고 하만과 그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동참했던 그 유대인의 원수들이 다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새롭게 세운 절기가 뭡니까? 불임절이잖아요. 불임절. 그 불임절 때 한 일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서로 즐거워하면서 선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는데 이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승리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이런 역전된 상황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아무튼 이들이 땅에 사는 자들이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두 증인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괴로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괴로움을 당했던 이유가 뭘까요? 두 증인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뭐길래? 회개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죄를 인식하게 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회개할 의지가 없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특별히 10절에서는 두 증인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두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선지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선지자와 같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참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들이 늘 괴로움을 당했죠. 그 메시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두 증인을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참 선지자들은 항상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순교하기도 했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톱으로 잘려서 죽었어요. 그걸 듣기 싫은 사람들로부터. 예레미야도 여러 차례 죽을 위기를 넘겼죠. 그런 것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두 선지자 이렇게 부르는 것이. 예언사역은 항상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고 그 회개를 촉구했을 때 항상 그거로부터 선지자들이 당했던 것처럼 그런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이유로 이 두 증인을 두 선지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 때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 그런데 그때 아합이 엘리야를 이렇게 부릅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렇게 묻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2주 오늘 또 오전에도 말씀을 전한 것처럼 시온에서 안일한 가운데 지내던 사람들, 즉 죽은 정통에 머물러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만족해하면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늘 이런 메시지를 듣기 싫어합니다. 종교는 자신이 위기에 처할 때 도움을 주는 정도로 머물러야지 종교가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탐색하게 하고 탐색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만약에 그것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그대로 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8절에서 10절까지는 두 증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힌 예수님처럼 수치를 당하는 장면들이 묘사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완전한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두 증인이 당하는 수치는 잠시에 불과합니다.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장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비교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그 마른 뼈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할 때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군대가 되죠. 그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생기가, 하나님께서 생기가 와서 이 죽은 두 증인이 다시 부활하는 장면이 여기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 때는 예수님의 원수들이 그걸 본 게 아니에요. 500여 명의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여 명의 이 주님의 제자들이 그걸 목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승천한 장면을 본 것이죠. 자, 이런 장면, 부활과 승천의 장면, 이것은 교회가 지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지만 교회의 궁극적인 운명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처럼 두 증인은 구약시대의 엘리야와 모세를 모델로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사역을 하기도 하고 또 신약시대의 모델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처럼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1차적으로 이 일이 언제 일어날 일이라고요? 1260일이 지난 후
즉 주님의 재림을 앞둔 그 막바지 그때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때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다 마치고 이제 교회가 그 증언 사역을 끝내고 전할 수 없는, 그리고 교회가 짐승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죽은 것 같은 그런 수치를 패배를 당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부활 승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질적으로는 이 일은 1260일 그 안에도, 그 기간 사이에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그 1260일이 끝난 후에 교회가 죽은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1260일 그 기간 안에서도 교회가 이제 끝났다, 끝장났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마치 다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때가 교회 역사 가운데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두 증인에게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부활 승천하는 것처럼 교회에 다시금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서 다시금 교회가 생명력을 드러내는 그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 죽어버린 것 같은, 영적인 생명을 전혀 띠지 못하고 죽어버린 것 같은 그때에, 그래서 교회는 다 끝났다, 기독교는 이제 끝났다 라고 말하는 그때에 다시금 부흥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금 생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 부흥이 영어로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 우리는 다시라는 그 접두사거든요. 바이벌은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거, 이게 부흥이에요. 교회에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일들이 늘 반복되곤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반복될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당시 소아시아와 여기저기 흩어져서 복음을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장면은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고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교회의 궁극적인 운명은 예수님처럼 부활 승천해서 왕노릇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여기서는 두 증인이 승천한 후에 일어날 일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두 증인의 사역의 결과, 즉 예언의 사역을 포함해서 죽음과 부활, 승천, 이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 사이에 두 대조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부류는 지진 심판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심판에서 면하고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는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상반절에 보면 그때 큰 지진, 그때는 승천할 때죠. 그래서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숫자, 두 숫자죠. 뭐죠? 7천 또 10분의 1, 이거를 문자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때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의 그 10분의 1이 7천 명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 성을 문자적인 예루살렘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 무리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7이라고 하는 숫자,
그리고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다 완전수죠. 근데 이게 뭐예요? 7,000명은 왜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임할 심판의 완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7,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7,000명이 딱 7,000명이 죽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 나눠드린 그 프린트를 보면 에스겔서 39장을 보면 회복된 이스라엘과의 이스라엘과 38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39장에 보면 곡과 마곡 그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문자적인 이스라엘과 그 곡과 마곡과의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그 9절에 보면 이 연합군이 결국은 패배를 합니다. 근데 그 패배를 하는데 그들의 병기를 태우는데 7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9절에 보면. 또 12절, 14절에 보면 그 병사들이 땅에 묻히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달이라고 그래요? 7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7달, 7년, 이건 다 7과 관련된 숫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7은 다 문자적인 7년이 아니라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마곡에 대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에 대한 심판이 완전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7달, 7년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7,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성을 강조하기 위한 숫자이지 문자적인 7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분의 1과 7천이 다른 성경에서는 근데 이 10분의 1과 7천은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입니까?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죠. 그런데 10분의 1 그리고 7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다른 성경을 보면 반대예요. 구원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 이 숫자를 묘사할 때 10분의 1 또 7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아모스서 5장 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0명 중에서 100명만 남았으면 몇 분의 1이 남은 거예요? 10분의 1이 남았죠. 그리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 또 10분의 1이죠. 그리고 또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의인으로서 남은 자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숫자예요. 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여기서는 심판받은 숫자가 10분의 1이죠. 그리고 또 7전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 7,000명은 로마서 11장에서 똑같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숫자예요. 그런데 11장은 어떻게, 요한계시록 11장은 이 10분의 1, 7천이 구원받은 자의 숫자입니까? 심판받은 자의 숫자입니까? 심판받은 자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숫자의 아까 앞에서도 그 에스더에서는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기뻐하면서 선물을 나누는데 여기서는 대적이 승리를 즐거워하면서 선물을 나누죠. 여기서 심판에 있어서도 숫자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구약에서는 10분의 1과 7천이 구원받은 의로운 자의 숫자인데 여기 계시록에서는 심판받은 숫자라고 그렇게 역전이 되어 있어요. 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결국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신학입니다. 그게 뭐냐? 앞에 7장 9절에 보면 요한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죠. 근데 그거는 결국 어떤 언약의 성취냐면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예요. 아브라함이 내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하는데 그 구원받은 숫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몇 번에 걸쳐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게 계시록 7장 9절에서는 백성과 나라 거기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그 숫자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렇게 능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구약 본문에서는 10분의 1과 7천이 소수였습니까? 다수였습니까? 소수였잖아요. 남은 자 1000명 중에 10분의 1만 남은 사람들이 10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소수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계시록에서는 구원받은 수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숫자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큰 지진으로 7,000명이 죽은 반면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두려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살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구절의 문맥 속에서 살펴야 되죠. 그리고 그 앞뒤 문맥, 그리고 그 장의 문맥, 그 성경의 문맥, 이런 식으로 점점 이 범위를 확대해 가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도 해석하려면 가장 먼저는 어디서부터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요한계시록 14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서 영광을 돌리라,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존재는 천사예요. 그 7 대접 심판을 예고하는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긍정의 의미예요. 그렇죠? 그리고 15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이것도 구원받은, 제가 그 앞에 구절을 제가 인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구원받은 신자들이 부르는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14장 7절이나 15장 4절에서 하나님께 경배한다 이 얘기는 결국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구원과 관련된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구원과 관련된 표현이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보이는 반응이에요. 그걸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16장 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더 분명하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 얘기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 이 얘기는 결국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이 반대 개념을, 반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 계시록 11장 13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표현은 심판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장 20절과 21절을 통해서도 이거를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나눠드린 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장 20절 21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 여기서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은, 이 재앙은 6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손으로, 거기서부터 같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심판을 당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장 13절에 나오는 그 남은 자들, 심판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얘기는 결국 구원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두 증인의 증거 사역을 통해서 두 증인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회개하게 되는 그런 유일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계시록에는 보는 것처럼 9장도 그렇고 뒤에 16장도 그렇고 심판을 당했을 때 항상 그 심판을 당한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대적했던 자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여전히 그렇게 심판 아래에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 심판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까? 아니죠. 이들도 땅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대적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두 증인 죽은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선물을 나누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구원을 받는 일이 여기에서만 11장 13절에서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다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로 남아있는데 여기서는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해줄까요? 자, 힌트를 드릴게요. 심판을 받았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두 증인은 뭐 한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이에요. 예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역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대적했지만 이들의 그런 낮아짐과 부활과 승천을 통한 높아짐, 이것을 보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뭘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크게 저 사람을 쳐가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빨리 돌아왔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아무리 말로 설득하고 복음을 전하고 해도 도대체 들어먹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생각 우리가 언뜻 하잖아요. 근데 계시록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두 증인의 증언 사역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두 증인이 증언 사역을 할 때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해요? 핍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런 일을 당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패배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의 그 패배처럼 보이는 증언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심판이 임해요? 구원이 임해요?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인 겁니다. 사도 요한, 1차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증거 때문에 지금 쉽게 말하면 복음 전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 때문에 지금 유배에 와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의 사역이 무용지물인 것 같고 도대체 어떤 열매도 맺히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처럼 그렇게 막막한 상황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더 완고하고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남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인 거예요. 실패처럼 보이고 또 그런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죽기까지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3일 반 동안 죽어 있었지만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 승천해서 부활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왕노릇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증인 복음, 그 교회 복음 사역을 통해서 완고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그리고 이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고 이후에 모든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증인 사역이, 두 증인의 이 환상이 여기에 기록된 목적이 바로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두 증인의 이 환상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5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종말이 가까울수록 싸움은 더욱 치열해진다는 겁니다. 1260일 동안에도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죠. 두 증인을. 그리고 그 성전의 바깥마당을 이방인에게 내어줬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1260일 42달 다 똑같은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두 증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아예 죽여버리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의 핍박이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들도 죽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곳에서 죽고 사흘 반 만에 살아나고 승천해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이 환상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도 그들의 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그들이 비록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수치를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도 있지만 그 수치의 기간은 짧다 길다? 짧다라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수치를 당하는 기간은 사흘 반인 반면 그들이 영광을 취한 기간은 1260일이었죠. 아까 영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해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광은 길지만 수치는 짧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증언 사역을 하는 동안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난을 받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거를 뭘 통해서 10장에서도 이미 보여줬죠. 어떤 것을 통해서?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입에는 달고 뱃속에 들어갔을 때는 써요. 그러니까 쓰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도 성전 측량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전의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내어줬지만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과 성전과 제단은 측량해서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외면적으로는 핍박을 당하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증인의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세상이 교회를 적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적대하고 대적하는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도 우리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희들이 우리를 그렇게 적대할 것이 아니야. 이렇게 변명하고 우리를 변호할 그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우리를 변명하고 이렇게 급급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세상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감당해야 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우리가 일깨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섯 번째 이 나팔 심판과 일곱 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있는 이 막간의 장면 중에 두 증인의 이 환상을 지난주 오늘까지 두 번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이 두 증인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교훈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교회의 사명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내내 세상으로부터 적대적인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고 그 내내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유일한 길임을 알고 우리가 비록 그들로부터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과 대적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을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아직도 주어진 이 삶의 기회들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입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